할렐루야. 이 저녁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일하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을 본문으로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해준 권면의 말씀, 이제는 2000년을 지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 로마 인근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회고록이며 또한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은 위에 붙은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며 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며 살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니 진액과도 같은 중요한 말들을 고르고 골라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평소에는 참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인 바울과 아들인 디모데 모두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서로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을 정리하는 두 사람이 나눈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2절의 앞에는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12절 이후에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디모데, 또한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전쟁과 기근, 재난과 재앙, 어둡거나 붉게 물든 세상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이것은 보통 영화에서 흔히 표현되는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 교회가 말하고 있는 말세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시기 이전까지의 기간,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유를 바로 말세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기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때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5절은 그 시기의 모습을 19가지의 현상을 통하여 단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왜 그때가 고통받는 때인지,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때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고 경건과 믿음은 점차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19가지는 모두 성도가 피해야 할 모습들이고 성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방하고 또 점검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5절 말씀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5절은 말세를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거부하는 시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으나 그 안에 채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능력보다는 남들에게 쉽게 보여지는 모양에 더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품의 구매는 늘어났지만 학생들과 사회의 인격은 퇴보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이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고 지탱해 줄 보이지 않는 경건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잘못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19가지의 모습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며 돈이고 쾌락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와 거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이 없어서 냉정하게 살아가고 분함을 해결하지 못하여 가슴 속에 쌓아둡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의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비교하여 더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본분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소중히 해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기인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때가 이제 곧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지혜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서야 하는 대상이 있고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지혜가 되어버렸고 능력이 되어버렸고 최고로 평가받는 이 시대에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거나 도망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내가 사는 방법이 다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러나라고 하신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는 솔잎만을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삶의 태도, 성도의 모습을 거룩과 경건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섬기는 대상이 전혀 다름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자신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전해주는 성도가 먹을 솔잎이 있습니다. 그 솔잎인 거룩과 경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살 수 있는 연어처럼 믿음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어야 살기 위하여서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어찌 그 여정이 쉽고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의 삶도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운명과도 같이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던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박해와 고난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되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왜 어려운가, 그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이 13절에 있는 악한 사람들, 12절에 있는 경건한 사람과 정반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믿음은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 지키겠다고 아둥바둥 애쓰며 사는 성도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이니 나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란 사기꾼과 같은 말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거짓 교사들,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남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교회가 가르쳐온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속임수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나만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잘 믿으면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잘 믿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성도들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거짓된 것, 헛된 것이라고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나의 믿음조차 어느 순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도 이미 수없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가 겪은 고난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심지어는 광야와 바다와 같은 자연마저도 그를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나 지혜의 덕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다.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받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나의 이 편지를 기억하여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그러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말세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있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대로 경건의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또한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이 분명한 신앙과 믿음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누가 그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또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또 바울을 만난 이후에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그를 어엿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전하여 배웠던 것,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온 가르침과 믿음을 배워온 것입니다. 15절은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자라난 믿음만이 거친 세상의 풍파에서도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전하고자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의 평생에 머물러서 거해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말세의 현상들과 좌절하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속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 닥쳐올지 모르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듯이 성도가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답과 길도 이 말씀 안에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지만 그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의 연속이었다면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성경에 믿음이 있고 인생에 해답이 들어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이유,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합니다.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읽는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했던 일, 잘못 살아왔던 나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것처럼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하여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얻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저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었다면 이러한 변화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유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죽으로 된 성경책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도 헝겊으로 쌓여져 있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포장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람이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자들에게 유익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시록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들어서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있을 때에 진짜 믿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같이 읽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전해준 마지막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으로부터 또 자신에게 배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악이 번성하고 속이는 자와 악한 자들이 많아지는 때에 디모데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며 지키며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대를 알려주고 살아갈 지혜를 가르치면서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비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디모데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에 머물러 거해야 할 안식처이며 나의 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뿌리를 내려서 자신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으라고. 그 나라에서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만나 기쁨과 격려의 인사를 나누자고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할 것도 오늘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개인의 골방에서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고 소망하신다고 하면 교회와 강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365일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의 영혼에는 잘 기경되어진 밭과 같이 언제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의 로이스와 유니게가 되어 주셔서 그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천국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